우리 자신의 내면을 조명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인격이 달라져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열어주시옵소서. 함께해 주께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바보 다음에 7번째 글자 자인. 자인. 그럼 바보는 연결고리 되어 있잖아요. 알렙부터 해서 5번째까지 해 왔으면 6번째 이제 바보. 알렙부터 해까지 온 그 5글자가 이제 연결돼 바보로 연결되고 나면은 그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자인. 무기. 자인이죠. 자인은 7 수치로는 7이라는 숫자예요.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잖아요. 7이라는 숫자. 그래서 자인. 그러면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무기가 없으면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전쟁을 할 수 없잖아. 그럼 이 무기를 가지고 뭘 하느냐. 자, 보세요. 그래서 뜻은 무기. 무기는 뭐 하는 것이냐. 무기. 그 써있죠? 무기는 도구가 되는 거죠. 도구. 그리고 뭘 하는? 수행을 하는 거, 수행하는 거. 그런 뜻으로 무기라고 한다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은 음가는 뭐예요? 자인이니까 Z니까 우리나라는 뭐예요? 지읒으로 나오고, 그러면 이거로 가지고 이 도구를 가지고 뭘 수행하느냐? 그러면은 수행하는 것이 그래요. 진리를 보호하는 거죠. 수호하고 비진리는 방어하는 방어. 이 일을 수행한다 이 말이거든요. 진리는 수호하고 비진리는 방어한다 이런 뜻으로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충 설명을 한번 보시면은 명사는 히브리어는 다 동사라 그랬잖아요. 동사인데 명사가 되면은 무기가 되고, 무기는 뭐냐? 무슨 무기냐? 인식한다. 지금까지 이제 글자 내려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식하게 한다는, 인식하게 하는 무기라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정신의 세계 속에 알아듣게끔 인식을 넣어주는 글자다. 그래서 도구, 수행, 그릇 이런 뜻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철자, 이 자인이라는 철자의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결국에는 뭐예요? 성경은 다 누구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설명하기 위하여 진리를 수행하도록 규정을 나타냅니다. 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설명하기 위하여, 글자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뭘 가지고 설명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설명을 받으려면 진리를 가지고 설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수행해 나가도록 뭐 했다는 거야? 규정이 지어졌다. 이미 규정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 글자를 왜 규정이 지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여기 보면은 눈이 이게 눈이죠. 이거 이 눈이 꼬리 글자로 와서 이렇게 써진 거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규정입니다. 눈이 규정 혹은 법이잖아. 물고기인데 이게 보는 뜻은 물고기지만 의미로서는 뭐 한다는 거예요? 의미로서는 규정 짓는다는 거예요. 법으로서 규정 짓는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설명하는 도구, 설명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도구로서 이미 뭐 되어 있다? 규정되어 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뭐 하는 거야? 이미 하나님께서 이 글자 속에 이런 의미를 넣어놨기 때문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속으로 계속 가까이 가면은 그리스도를 알아지는 거죠. 그리스도를 알아지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야? 진리를 수호하고 비진리는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글자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아주 의미가 깊은 것이 나와요. 자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또 중요한 말씀이 중간에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보통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주 뭐 다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무엇이면 그리스도는 정신세계의 창조주의 이념으로 뭐 주는 것이다?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생명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다른 걸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고 우리는 막 그리스도이라면은 메시아다. 메시아는 뭐냐? 기름 붓는 거다. 그걸 성경에 나와있으니 그 정도만 설명하는데 실제로는 기름 붓는 건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 정신세계에 그죠? 그 생명을 이야기하라 이러면은 설명하기가 상당히 힘들어 이게 이죠? 단어가. 근데 우리 정신세계 하나님은 우리 정신세계에 이야기해요. 정신세계에 창조주의 이념으로 그죠? 그래서 정신세계에 창조주의 이념으로 생명을 주는 것이라는 거죠.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라는 게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속함을 받았고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서 창조주의 이념하고는 상관없이 자기의 이념대로 생명을 나타낸다면 이건 아니다는 거죠. 창조주의 이념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려면 창조주의 이념이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창조주의 이념을 알려면은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주의 이념이 정확하게 창세기 1장에 나와요. 6째 날까지의 창조하는 거기에서 창조주의 이념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첫째 날은 어떠고 둘째 날은 어떠고 이제 그것을 오늘로서 바깥에 창조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무엇으로 표현되어 있는가가 창세기 1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나중에 또 할 거예요. 그럼 예수는 뭐냐는 거죠. 예수는 뭐예요? 예수는 뭐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실제로 있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느냐? 보이는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 삶을 실제로 사는 거죠. 실제로 산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가 육신을 입고 보이는 것으로 왔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다면 실제로 그렇게 사는 그 본을 보이는 거잖아요. 본을 보이는 것으로 예수가 왔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이 산다는 것이 실질적인 거잖아. 실질적인 거지 무슨 다른 뜻이 없고 실질적인 거 안에서 모든 실질적인 삶에서 뭐가 대답이 있는 분이다 이런 거예요. 대답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대답이 있는 거죠. 대답을 있는 분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보고는 내 삶에 대답이 없이 그냥 혼돈으로 그냥 이래 볼까 저래 볼까 하는 것은 정확한 대답이 아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밑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의는 그리스도 예수를 지키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7번째 글자인 자의는 결국에는 우리 속에 누구를 그대로 잘 지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잘 지키고 있는 도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의 이념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내 마음의 관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의는 동사가 되면은 수행한다. 아까 이게 명사가 되면 수행이지만 동사가 되면은 수행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뭘 수행하느냐? 그죠? 창조주의 사성을 실어다 준 도구로서의 성경은 성경은 결국에는 뭘 한 거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드러내는 거잖아요. 드러낸 도구로 쓰임받기 때문에 반드시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끌고 나간다는 거예요.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사람들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좌우의 날성금이 되어서 살아있어 영과 혼과 골수와 간주를 쪼갠다라고 분명히 입으로는 고백을 하거든요. 하는데도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책임이 있는 그런 말씀이다로 얼마나 우리가 의지하느냐, 그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라는 것은 서로 얼굴을 마주대고 됐다고 해서 다 만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인식이 서로 만나야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진다. 인식의 만남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할 때도 방향이 같아야 이것이 신앙생활이 즐겁고 재밌는 것이지, 또 방향이 틀리면은 아무리 믿음이 좋은 두 사람이 앉아있어도 이것이 매끄럽게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만남과 만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사람의 인식적인 문제는 그 사람의 중심에 무슨 중력이 있냐는 거예요. 그 중심의 힘이 뭐냐는 거죠. 우리 중심의 힘이 반드시 성경이란 도구가 되지 않는다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계속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식이 같아요. 자, 인식적인 문제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저마다 배운 것이 자기의 신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만난 부분이, 물론 다 기도하다가도 만나고 말씀 보다가 만나고 뭐 다 여러 가지 헌신하다가도 만나고 전도하다가도 만나고 이러면서 하나님 만나지만, 그거는 그런 부분이 떠나가고 나면은 이게 또 그잖아요. 아니잖아. 이게 가장 중심에 뭐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요. 깨닫는 말씀, 인식된 말씀이 자리 잡고 있어야 어떤 신앙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마다 배운 것이 다 자기 신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신을 뺏기지 않으려고, 내 신을 뺏기지 않고 서로 견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이거 신 뺏기지 않고 서로 막 견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은사를 너무 많이 한다. 그거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냥 주신 거예요. 보너스로 하나님께서. 근데 그거 자체가 하나님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더라 하는 거죠. 그거 자체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물론 하나님 하시죠. 하신다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말씀. 그 말씀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서 말씀이 나타나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있어요. 자기가 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어떠냐, 내가 배운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신적인 요소가 되려고, 교주가 특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부정하고 자기 쪽으로만 끌어당긴다. 그것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인정 안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골고루 눈이 하는 일, 입이 하는 일 다 틀리잖아요. 그럴 때 머리만 예수 그리스도로 딱 있고 나머지는 다 각자의 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어린아이 신앙대로 그게 맞는 사람을 붙이고, 이게 다 각자의 위치가 틀리거든요. 그게 맞추어서 하나님은 하는데, 자기가 자꾸 신이 되려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 진리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그러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없었고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하는 것만 예수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않아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보면 나와 있어요. 예수와도 예수고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있는 도구가 자연이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것은 뭐냐? 기존에 우리 속에 있는 이 세력이 있어. 나를 끌고 나가는 기존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 내가 말씀의 육신이 되려고 하더라도 이 내 안에 있는 이 세력과의 싸움이 굉장한 거예요. 보통 보면은 자기 거는 안 내려놓으려잖아. 자기 거는 안 내려. 아무리가 말씀을 하려고 해도 기본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자기가 깨달은 그 위치만 사수하려고 그러지, 거기서 벗어났다면은 뭐가 들어갑니까? 2단 3단 난리 나는 거예요. 자기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 해야 되느냐,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해달라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해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또 상고하고, 그러면 끊임없이 성령님께서는 그 새로운 무기로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준다. 또 핸드폰 잘못 만지면은
우리 아들이 엄마 뭐 핸드폰 업그레이드 시키라면 절대 누르지 말라니까 나는 그리고 막 아예 무서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누르고 가만히 있거든요. 성경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내가 영적인 모습이 자라면 자랄수록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켜주십니다. 그건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 옛날 내가 무식하고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도 그때도 또 요거까지 막 은혜 받아가지고 감사도 막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보면은 또 그것이 또 다른 의미로 또 업그레이드 또 시켜가지고 막 눈을 뜨게 만들고 어느 날 보면 다른 또 연결시키가 또 풍성하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은 이 도구를 계속 잘 쓸 수 있게끔 자꾸만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신다는 거죠. 그래, 생명이라는 것은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생명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퇴보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어요. 생명이라는 것은 보면 있잖아요. 항상 일어나서 내가 이렇게 이 화분 같은 데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햇빛들이 바다 공기 있고 햇빛 있는 데서는 생명이라는 것은 자라더라고. 항상 자라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을 묵상해서 또 더 키워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옛날에 깨달은 말씀 그때 그 말씀 너무 좋아서 계속 그것만 하고 있으면 그는 생명이라고 사실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무게가 되어서 30페이지 위에 보면은 말씀의 무게가 돼서 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 기본적인 건데 잘 우리가 이것만 알고 있어도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말씀이 무기가 돼서 자인이 된다는 거죠. 말씀이 기록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들어와서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무기가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무기가 되어서 뭘 지키는 거냐? 내 정신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기가 되면 첫 번째로는 내 정신이 되면은 자 중요한 건 정신이 되면 저 사람이 말씀에 무기가 정신이 되었나 안 되었나를 측정할 수 있는 판단이 아니라 측정할 수 있는 것은 뭐다? 허탄한 말이 나오지 않는다. 내 정신세계에 이미 이것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은 허탄한 말이 나오지 않는다. 나도 가끔 보면은 내 속성이 나와가지고 허탄한 말을 막 해요. 하거든요. 하고 나면 속으로 이 말을 안 했으면 더 은혜스러웠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말씀의 무기가 되면은 내 정신을 지켜주기 때문에 첫 번째 허탄한 말이 나가지 않고 두 번째로는 뭐 하는 거예요? 망령된 것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바깥에 망령된 것이 들어오지 못해. 수도시 들어오죠? 수도시 들어옵니다. 수도시 들어가지고 어떤 애 주님하고 은혜 받아가지고 막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다가도 어느 날 싹 보면 예쁜 옷이 있어 쳐다보고 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죠. 제가 나도 이랬으면 좋겠다 하면서 계속 집에 가서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허탄한 것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대로 입고 먹고 하는 그걸로 다 만족해라. 그거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도 우리 막 그런 거 좋아라 하잖아. 그래 허탄한 것이 들어오지 않는데 왜 가치가 틀려졌잖아. 이미 가치가 틀려지고 세 번째로는 뭐 하도록 도와준다고요? 믿음이 성장하도록 말씀의 무기는 도와준다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자인의 역할은 반드시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믿음 안에서 성장한다는 말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죠. 믿음이 성장한다 이러니까 막 오늘 기도했더니 손졌더니 팍팍 귀신이 쓰러지고 막 병이 났는데 그것도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좋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내가 성장하도록 진리 가운데로 계속 우리를 갈고 닦아서 이렇게 가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고 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쓰임받는 그릇이 돼야 되잖아요. 말씀만 가지고 있다면서 쓰임받는 그릇이 되지 못하면은 우리도 옛날에 그랬습니다만은 장식장에 훌륭하게 보존되어 있는 그릇이 그거 평생 한 번도 못 쓰고 갖다 버린 유형지라면 우리 그런 거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말씀을 훌륭하게 막 많이 읽어가지고 난 또 그런 거 잘 못하다. 사람 이름 잘 못 외우고 성경 몇 장 몇 절 이것도 잘 못 외우거든요. 또 별로 관심도 없고 없거든요. 나의 관심 있는 건 이 뜻이 무엇이며 이것이 내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 가 난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거지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대 저 잘 머리가 나빠서 안 외워져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일할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 이 도구가 들어왔으면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릇이 돼요. 그 그릇은 뭐예요? 깨끗한 그릇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깨끗한 거, 금그릇도 있고, 큰 집엔 그 은그릇도 있고, 뭐, 질그릇도 있고, 이미 다 설명했잖아요. 그러면은, 말씀의 도구가 돼서 내가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은,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되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인이 도구가 돼서 정신세계에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이제 흩어난 말이 안 나간다는 것은 뭐냐? 분별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겼다는 것이죠. 혼적인 세계죠. 정신적인 개체. 일단 분별력이 정신에서부터 먼저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고, 또 영적인 것이 점점 하나님의 영의 세계로 계속 들어가서 개척이 되어 들어가기 때문에, 영의 깊은 부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에게 뭐가 있냐, 이 말씀의 영적인 부분이 개척되면서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기쁨이. 이 세상 사람들이 물질을 많이 가졌다 해서 기쁜 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일시. 우리도 많이 가져본 적도 있었잖아요. 그건 일시적인 기쁨이지, 또 지나고 나면 그거 시시하고 또 더 좋은 걸 자꾸 추구하게 돼 있어요. 인간이라는 것은. 그렇거든요. 영적인 개척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있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누리다 보면 육체적인 것도 풍요가 온다니까 막 갑자기 부자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어떤 경우에도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의 세계 속에서 뭐가 다 일어나느냐? 다스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다스림. 우리가 육의 세계 속에서는 없으면 좀 참으면 되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 정신세계와 영의 세계는 우리 힘으로는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관리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혼의 세계에서는 우리에게 뭐가 들어온다? 흩어난 말이 들어오지 않도록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고,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분별력이 생긴다. 분별력이 생긴다는 건 어느 날 저 사람하고 이야기를 가만히 하고 있는데도 분별력이 이렇게 생겨요. 분별력이 생겨서 저 사람이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짐작이 가더라고.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꽉 막혀가지고 너무나 훌륭한 사람인데도 꽉 막혀가지고 더 이상 진전이 안 될 수도 있다. 또 어떤 사람은 별로 멍하게 보이는데도 저 사람은 많은 부분에 개척할 부분이 있어서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이 영적으로 분별. 그것은 정신세계에 뭐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 말씀의 도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세워지는 것이죠. 그 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밑에 재밌는 말이 있어요. 농가에 농기구가 많아 용도에 맞게 땅을 일고 소출을 낼 수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이 적절하게 쓰임 만들려면은 그 용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잘은 모르지만 용도를 알아야 된다. 농사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 용도를 알아야 용도에 맞는 도구를 갖다 쓰는 거잖아. 그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응? 그래서 천성이 아무리 착한 사람이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영이 성령이거든요. 성령을 어느 날 갑자기 불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진리를 통하여 들어온 여기에 움직임, 이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지 올바르게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있고, 또 그 분별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고, 내 자신도 유익한 삶을 살고 하려면은 이 정신세계에 분별력이 있어야 흩어난 말이 안 나가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망령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것이냐, 우리가 이게 막는 거예요. 막는 것이고, 또 계속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해 들어가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보이는 창조로만 자꾸만 생각한다면은,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뭘 창조?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 남자와 여자,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와 여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대신 옛날에 집사님이 한참 동안 있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 어느 날 뜬금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예요, 남자예요? 나한테 물어본 사람이. 집사님이 나한테 물어봤어요, 실제적으로.
있잖아요. 하나님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나한테 물어봐. 성경을 가만 보면 남자가 계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예요? 물어봐. 그럼 여기 지금 창세기 1장 27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대. 하나님이. 그런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냐고 보세요. 자음에 자인이란 이 7번째 글자가 들어있는 단어, 남자라는 뜻이 자카르죠. 자카르의 맨 앞 글자가 남자라는 글자예요. 제가 자카르가 명사가 될 때 남자, 뭐 수컷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히브리 글자는 그것이 동사 있잖아요. 네? 동사. 그러니까 남자를 동사로 하려면 뭐가 되겠어요? 뭐라고 표현해야 돼? 남자를 동사로 표현 못 하잖아요. 어떻게 남자 동사로 표현해? 그러니까 히브리 글자는 동사로 했는데 이게 지금 기억하다. 네? 그래서 자카르는 기억하다, 해상하다, 상기하다. 니팔을 히필점 이건 다 동사의 형태를 이야기하거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니팔형은 이제 수동태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나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가 니팔형이야. 안 그래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도구가 들어왔으면 우리로 하여금 도구가 되게끔 생각이 나게 한단 말이지. 네? 생각이 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내 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생각이 나게 하고 내 쪽에서는 이제 그쪽에 능동태로 이제 나가는 거죠. 이게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건 그렇게 그냥 니팔령, 히필령 이거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자카르는 뭘 생각하시면 제일 좋냐 하면은요 기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남자와 여자다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했다면 그럼 남자는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는 이 사람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그것이 남자의 구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실제로 살아간다고 내가 창조가 된다면 그 당시에 창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창조가 됐다면은 반드시 우리 속에 뭐가 말씀의 기억이 있어야 됩니다. 기억된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잖아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어제 것도 잊어버리는데 야, 작년에 우리 뭐 했냐 이러면 어제 것도 잊어보고 생각이 안 나는데 작년에 뭐 했는데 기억이 안 나 이러는데 하나님 말씀은 딱 깨닫게 하면 이건 잊어버릴래도 안 잊어버리시더라고. 그죠? 나하고 별 상관없이 그냥 말씀을 보고 듣고 읽은 거는 금방 잊어버려. 그랬는데 이것이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깨달음을 팍 박힌 말씀은 잊어버리려도 안 잊어버리시더라고. 그것이 지금 남자다 이 말이 자카르. 그래서 그 남자를 만들으시고 그러면 또 여자는 뭐냐? 여자는 나와 있지 않죠? 여자는 그 기억된 말씀으로 내 안에서 농사를 짓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안식구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부인은 우리 안식구다 이렇게. 집에서 경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 기억된 말씀으로 밭농사를 하는 것을 여자라고 쉽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로서 남성, 수컷, 기억, 회상, 기념물, 기념비라고 돼 있는 곳에서 뭐가 나오냐? 고유명사로 스가레라는 맨 앞에 스가레가 자인이에요. 자인. 그래서 고유명사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자카르의 의미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높고 숭고한 사상이 내 속에 이렇게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도대로 내가 자꾸 움직이게끔 기억이 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의도대로 움직이는 거죠. 우리는 내 의도대로 움직이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살면서 체험했던 것이 기억으로 된 것만큼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깨달았으면 그 말씀대로 내가 움직이시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8페이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분임을 믿습니까? 이러면 사람들이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아멘. 근데 그러면은 무슨 뭔가가 잡히는 것 같고 뭔가 설립된 것 같으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 따져보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여서 정신 속에 세운 법이 없으면 오래 지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정신의 무질서 속에 진리 여기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다 인식이 하나대로 딱 가르치는 거예요. 인식이 하나가 되도록 일치가 되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일치가 되도록 자꾸 성령을 끌고 간다는 것이지 내가 기도한 거에 응답받도록 성령이 끌고 가는 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 사람들이. 그죠? 그렇게 성령은 우리를 자꾸만 새롭게 조명을 하시면서 창조에 들어가시고 내 정신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는 대로 맡기면은 내 정신 속에서 질서가 정연하게 된다는 거예요. 질서가 정연. 그걸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다면 이렇게 기도할 때는 이렇게 되고 저렇게 기도할 때는 저렇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성령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로 반듯하게 정리정돈을 시킨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자, 여기서 보면은요. 자인으로 시작되는 단어에 뭐가 있어요? 자이트가 있어. 자이트. 자,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왜 자꾸만 관계에서 못 벗어나느냐. 자이트라는 것이 감람나무죠?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자이트. 그러니까 자이트,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로 여기서는 지금 진리를 끝까지 수용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법계로 쓰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감람나무 요한계시록 있잖아요. 나와요.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 보면은 보겠습니다. 사람들 요한계시록 하면 뭘 벌써 겁을 내. 하나도 그런 거 없어요. 없습니다. 성경을 알고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려니까 이것이 굉장히 어렵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4절이죠. 11장 4절에 보면은 그 유명한 무슨 말씀 나와요? 두 정의는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밑에 내려가서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뭐라고 6절에 가가지고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연 한 날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여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고 이러기 때문에 이걸 누구로 이야기하냐? 엘리야와 모세라고 이야기한 이 부분을 그죠?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했죠. 그러면은 또 그 밑에 8절에 가서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이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은 참 중요한 말씀. 영적으로 하면 우리가 하다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영적으로 하면 이제 이렇게 표시도 해놨.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까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참 예수님이 이게 여기서 십자가 못 박혔나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곳이 어디예요? 응? 예수님이 소돔 있고는 애굽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서 못 박히셨대.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하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면. 그래서 그들이 죽은 곳은 이런 곳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 지금 11장 4절에 보면은.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감람나무는 자이트라고 읽었는데 그럼 감람나무 자이트 명사죠. 명사잖아요.
동사 찾아 들어가 봐야지. 동사를 찾아 들어가 보면은 지브 이게 과거예요. 여기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 찾아 들어가면 지브라고 돼 있어요. 그럼 지브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뭐냐면은 감람나무 빛나다 이런 뜻이 있고 또 화려하다 그러면 탁월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밑에 말씀을 보다시피 엘리야와 모세라고 만약에 거기만 딱 못 박아버린다면 그죠? 못 박아버린다면 그 시대에 적용된 말씀으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시대 때 엘리야가 뭔 일을 했느냐 이런 일을 가지고 지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말아야 됐더니 근데 참 이상하지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 개미새끼 한 마리 동안 내가 못 살 것 같아. 안 그래요? 1년만 비가 안 왔다 생각해봐요. 3년 반 갈 것도 없어. 근데 왜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 그 의미도 있죠. 자, 그래서 그건 또 그때 우리 요한계시록 할 때 돼서 또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지브라고, 그러니까 자이트라고 하는 감람나무를 명사의 동사를 지브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을 하냐? 그들도 지금 뭐 했다는 거야?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아주 탁월했다는 뜻이에요. 말씀의 무기. 왜냐면 여기 들어있잖아요. 자인이 들어있잖아요. 자인이. 그래서 아주 탁월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도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빛이 안에 돼. 하나님 말씀 자체가 빛이잖아요. 빛이잖아. 빛이고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다 있잖아. 그 생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주 탁월하게 사는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그 시대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탁월했다. 그럼 우리들도 역시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4절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무기가 들어와서 하나님 시각에서 우리 자신을 정신세계나 영의 세계나 육의 풍성함을 누리는 탁월한 하나님 말씀에 빛남이 들어서 탁월한 그런 수준에 있다면은 역시나 저와 여러분도 뭐로 감람나무다네요. 감람나무. 둘이라는 것은 꼭 두 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반복이에요. 말씀의 반복으로 세워진 사람은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도 아주 탁월하다는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탁월하다는 거예요. 탁월하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고자 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안 그러면은 밑에 소돔과 그죠? 애굽이라고 막 못 박게 준 것은 이 문제 자체가 이게 그 당시에 역사적인 거하고 틀리잖아요, 이게. 그 영적으로 하면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하면 그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면 육적으로 자꾸 생각하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건 그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인이라는 것이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또 여기 비슷한 것이 뭐가 있냐면 지브라는 것이 있어요. 똑같은 건데 여기 요도 하나 들어가 있어요. 지브라는 것이 있어요. 그럼 지브 이거는 무슨 뜻이냐 이랬어요? 총명 그죠? 쾌활한 거예요. 요것만 들어갔죠. 자, 여기 요도가 가운데 들어간 거는 10번을 안 했구나. 요도가 가운데 들어가는 거는 이 존재된 상태를 이야기한다. 요도가 앞에 있을 때하고 중간에 있을 때하고 끝에 있을 때하고 틀리게 있잖아요. 중간에 있을 때는 그런 지브에서 그런 지금 현재 존재 상태란 말이에요. 이 요도가. 그죠?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뭐 하나 아주 빛나고 탁월한 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총명이 된 거예요. 총명. 그래서 허탄한 말이 내 입에서 나가지 아니하고 바깥에서 망령된 것이 들어오지도 아니하고 육의 삶 속에서도 풍성함을 누린다 말이야. 그 정도면 총명한 거지. 내가 무슨 나사에 들어가가 총명한 그거는 또 다른 거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뭐 카이스트라고 해야 되나? 응?
40대 있는 사람 참 너무나 똑똑하고 좋겠지만 내가 생각할 때 불행한 것 같아. 그 사람도 맨날 뭘 연구해가지고 그걸 발표를 해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이 좋지. 그거 맨날 매달려 연구만 힘들 것 같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이 육시 된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이렇게 탁월하게 우리를 끌고 나가시는 그 무기된 말씀을 가진 자 감람나무고 총명하다. 이렇게 총명하다. 그죠? 그래서 항상 총명하다는 것은 우울하고 있잖아요. 막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총명하다는 말하지 않아요. 항상 저는 모든 것에 답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쾌활한 거예요. 쾌활한 거죠. 모든 것. 그렇게 하니까 뭐 엘리야가 850대 1로 막 하고 하잖아요. 쾌활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 주신 총명으로 살기 때문에. 응?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환경이 왔더라도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그죠? 그 아주 하나님 주신 총명으로, 생명으로. 이제 보통 그런 사람 보면 있잖아요. 총기가 있다. 이렇게 총기.